한번 고백합시다. 내 심령의 다섯째 날이 임하게 하소서. 내 심령의 다섯째 날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우리 어제 저녁 예배 때 셋째 날, 넷째 날의 역사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맞다. 근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피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창세기 1장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신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 어찌하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또 물고기들을 생물들을 바다 생물들이죠.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들을 이렇게 짓는 그 창조 역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이 가고 번성하며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다. 이 내용이 다섯째 날의 내용의 전체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 뜻은 결국 뭡니까? 인류 구원, 만유 회복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잘못이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가 같이 타락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죠. 구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서로 맞바꿔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결과, 죄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게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속박당했던 그 인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 속박당했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이르기까지 역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엿볼 수가 있다. 첫째 날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그 우주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정돈하신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참빛, 사람들 속에 참빛 그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구속사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근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오늘날도 역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게 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육신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넷째 날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섯째 날의 역사는 뭐냐? 다섯째 날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확대 역사. 확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들을 어족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확대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죠.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육신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곳에 있다면 제가 지금 우리 집에는 없는 거죠. 제가 집에 있다면 이곳에는 없는 거고, 이처럼 육신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북부 갈릴리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죠.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북쪽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그 인생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께서 직접 나가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고 그 몸이라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500여 형제, 120문도, 70명의 제자, 12사도, 그리고 3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만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경찰관이 호루라기로 호루룩 불면서 손가락 까딱하면 차가 멈추게 하는 힘,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죠. 권세와 능력.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때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할 수가 있는, 그게 결국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확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다섯째 날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확대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섯째 날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나를 통하여서 확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나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섯째 날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그 사람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번성해가는 그런 역사가 다섯째 날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신부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어떤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계마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서 다섯째 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확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교회 2022년 표가 새해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은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해를 행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고 유대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결국 확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6개국에서 온 각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자의 지역에서 온 그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성령의 어떤 확대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개념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특별히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의 사역의 관점으로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어때요?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저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니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나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보니까 18절,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살게 하려 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재물을 내가 얻어서 사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말로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이렇게 적금도 들고 월세도 내고 적금도 들고 무슨 돈은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일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 한 달 일해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일에 비해서 능력이 좋아서 1000만 원을 버는데 당신들은 능력이 없어서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라고 하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래 내가 비록 100만 원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100만 원이나 버는 거지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치고 1000만 원을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이처럼 내가 실력을 쌓아서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이지 뭐 하나님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모습은 주일 오전 설교의 모습으로 본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때요? 생명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다섯째 날이 임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확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섯째 날이 임해서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확대 역사가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월급이 올라가고 그가 섬기는 그 직장이 그야말로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래 교회 공동체 속에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서는 여러분 심령 속에 다섯째 날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심령에 다섯째 날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섯째 날에 임하여서 그야말로 확대 역사,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을 향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처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삶이 좀 더 부여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